오늘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이에요.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에서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 갔습니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워하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인가? 이 사람이 손으로 일으키는 기적은 어떤 것인가? 그는 목수가 아닌가? 그는 마리아의 아들이고 야고보, 요세, 유다 그리고 시몬의 형이 아니냐?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애언자가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을 제외하면 어느 곳에서나 존경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몇 명의 환자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셨을 뿐 많은 기적을 일으킬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믿지 않음에 놀라셨습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그러면은 나사렛이 예수님의 고향이죠.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에 관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은요, 예수님의 전체 그 사역 가운데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셋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면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에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 나사렛에 있는 회당을 찾아가셨다. 그 찾아갔다가 아주 봉변을 당한 거죠. 아주 그 굴욕을 당하고 그 고향에서 쫓겨나다시피 했으니까 그런 그 봉변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읽어보면은 왜 예수님께서 그 고향에 가셨는가? 그게 확실하게 나와 있질 않습니다. 차라리 가지 않았더라면 그런 봉변도 당하지 않았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하고 같은 그 상황을 기록한 복음서가 있는데 그 복음서가 누가복음이에요. 이 누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읽으면은 이 누가는 그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가신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그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서 내 사역의 방향은 어떤 것이며 그 내용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선언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자기 사역에 대한 선언을 할 수 있는 장소로 나사렛에 있는 회당을 선택하신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자기 사역의 본부를 이제 정해야 되는데 그 본부를 나사렛으로 정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사실은 예수님의 그 사역의 본부는 나사렛이 아니고 가버나움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렛의 회당에 가서 자기 사역에 관한 것을 선포하신 것을 보면은 나사렛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았는가, 그런 추측을 하게 하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마가복음 강해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 비아 마리스에 관해서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비아 마리스라고 하는 말은 해변의 길, 우리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영어 성경에는 The Way of Sea,
The way of sea. 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그 해변의 길과 비아 마리스하고 그리고로 비아 마리스예요. 이 비아 마리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데서 사역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 비아 마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시작하셔야만 되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구약 이사야서 말씀에 그 말씀이 미리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참 성경을 읽는 그 느낌이 아주 달라지죠. 그냥 예수님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렇게 설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사역을 하실 때 그 비아 마리스라고 하는 그 고대의 무역 통로예요. 그 길을 따라서 사역을 시작하시도록 구약 성경에 미리 예언이 되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6절에 나와 있고요. 이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마태가 인용한 거예요. 거기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의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옮기시고 거기서 사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예언자 이사야의 말이 이루어졌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호수로 가는 길목. 저는 이 쉬운 성경을 참 좋아하고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기 좋으니까 이 성경을 많이 읽도록 또 주일 대예배 때는 뭐 여러분들이 오시니까 개역 성경 옛날 말투로 된 성경을 읽지 않고 쉬운 성경을 읽어서 누구나 다 그 설교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읽은 이 대목이요, 호수로 가는 길목, 이거는 명백하게 잘못 해석한 것 같아요. 옛날 성경에는 호수로 가는 길목이라고 나와 있지 않고 해변의 길, 비아 마리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The way of sea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구약 성경 이사야 9장 1절 2절에 미리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해변의 길, 요단강 건너편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 이곳 어둠에 사는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늘과 같은 땅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 비아 마리스에 관한 얘기를 했고 또 지도를 보여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이 지도를 보여드렸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지도를 보시죠. 지금 지도가 굉장히 짜부라졌군요. 이렇게 돼 있는 노란 선이 비아 마리스가 지나가는 길이에요. 맨 밑바닥 왼쪽에 보면은 이제 왼쪽은 파랗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이 밑으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 노란 선이 밑으로 쭉 내려가는데 어디로 내려가냐면 이집트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집트에서부터 올라와 가지고 그 비아 마리스 길이 쭉 그 이스라엘 땅을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가 아는 그 지명은 이제 올라와 가지고 오른쪽으로 꺾어지면서 무기또라고 하는 그 지명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 무기또에 대해서 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무기또를 비아 마리스가 지나가요.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 가지고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이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오른쪽으로 계속 가다가 갈릴리 호수를 만나 가지고 거기 디베랴라고 하는 지명이 있는데 그 디베랴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가버나움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단이라는 곳을 지나고 그 다음에 다시 왼쪽으로 약간 꺾어지면서 가이사랴 빌립보 거기를 지나가고 하면서 맨 위에는 다마스커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마스커스는 이제 시리아의 수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비아 마리스가 이집트에서부터 지중해 연안을 따라 올라와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와 가지고는 약간 좀 내륙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그 다마스커스로 올라가는 이 고대 그 캐러밴들이
낙타에 물건을 싣고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을 팔고 또 사다가 또 이익을 남겨서 다른 곳에 팔고 이러던 그 길이 비아 마리스입니다. 비아 마리스가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도 통과하고 가버나움도 통과해요. 어차피 예수님의 사역은 이 비아 마리스 길을 따라서 이루어지도록 이사야 말씀에 예언이 되어 있고, 아마 예수님께서는 자기 고향 나사렛을 사역의 본부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음에 딱 먹고 안식일 날 자기 그 고향 회당에 가신 거예요. 오늘 내가 이 회당에서 정말 고향 사람들 앞에서 내가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할지 선언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사야 61장 그 말씀을 찾아서 예수님께서 읽으셨어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주님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포로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못 보는 자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려고 나를 보내셨다.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려고 하셨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쳤을 때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예수님께서 그 마을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셨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하고 말씀을 마쳤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여러분, 그때 그 마을마다 회당이 있는데요, 회당에는 그 리더가 한 명씩 있습니다. 우리말로 회당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회당장이 안식일이 되면 마을 사람들이 다 그 회당으로 오니까요, 오면은 그 마을 사람들 앞에서 두루마리를 가지고 와서 그 이제 창고가 이렇게 있는데 창고에 뭐 이사야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 또는 뭐 시편이 적힌 두루마리, 뭐 잠언이 적힌 두루마리, 뭐 예언서가 있는 두루마리 뭐 잔뜩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마다 그 해당의 리더가 그 두루마리 하나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가지고 마을 사람들에게 읽어주는 거예요. 또 그러다가 회당 그 리더가 그 모인 사람들을 뚝 보면서 어떤 그 특별한 뭐 게스트가 있거나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이 두루마리를 넘겨줘요. 당신이 찾아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또 뭐 낯선 사람이 진짜 이건 나그네가 오늘 우리 마을에 왔구나 그러면 그 나그네에게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근데 그날 회당의 리더가 마을 사람들을 쭉 보니까 평상시에 안 보이던 사람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당장이 두루마리를 그 낯선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회당장이 넘겨진 그 두루마리가 아주 공교롭게도 이사야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예요. 여러분, 그 두루마리는 그 뭐 이렇게 이거 한쪽을 접어가면서 이렇게 읽고 또 이렇게 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양쪽에서 이렇게 펴고 뭐 감고 하면서 읽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처럼 이사야서가 무슨 그 1장, 2장 절수도 나와 있고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를 잘 드려야 되니까 거기다 학자들이 붙인 겁니다. 그 옛날 오리지널 성경에는 절수가 없어요. 장수도 없고 그냥 연결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이사야 두루마리를 받으셔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그 부분을 찾아서 읽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벌써 이 회당에 오실 때부터 내가 이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이 말씀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 사역을 선포해야 되겠다, 그런 의중을 갖고 오셨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날 회당의 리더가 이사야 두루마리를 주지 않고 무슨 뭐 잠언 말씀을 줬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성경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사야 말씀이었고, 예수님은 그 말씀 가운데서도 자기가 하려고 했던 그 말씀을 딱 찾아서 회당에서 읽으신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사역 배후에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그 말 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New Living Translation에 보면 이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Everyone spoke well of him.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칭찬했어요. And was amazed by the gracious words that came from his lips.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그 말씀들을 듣고 깜짝 놀랐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이 계속해서 저에게는 하나의 충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뭐 그렇게 은혜롭게 무슨 설교를 하신 게 아니에요. 이사야 말씀 찾아가지고 읽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오늘 여러분이 들은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말씀 하나 예수님께서 하신 건데 사람들은 그 말씀에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거 참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 설교하는 게 제 일이잖아요. 벌써 뭐 몇십 년 동안 설교를 뭐 많이 했지만 설교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이게 무슨 인포메이션을 제가 어디서 봐가지고 인포메이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전해야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는 건데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정말 예수님처럼 성경 말씀 하나 딱 찾아가지고 읽어주고 그 다음에 끝에 가서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막 은혜를 받고 이거 해볼만 하겠다,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짧은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많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어떤 사람 하나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목수 아니야.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니까 이제 나사렛 그 회당에 왔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 사람 목수 아니야. 사람들이 다 보니까 맞네, 목수 맞네, 그런 거예요. 이게 참 보통 말이 아닙니다. 이 성경이 기록된 그 이스라엘의 문화, 이스라엘의 역사, 이것은 그 우리의 역사, 우리의 문화하고 공유되는 점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의 관습 가운데 우리의 관습하고 똑같은 게 같이 그 동양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많습니다. 우리보다도 더 성경을 이해하기 좋은 사람들은 중앙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 우즈베키스탄이나 이런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하고 문화 관습이 거의 같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우리가 읽는 거하고 느낌이 다르잖아요. 저 사람 목수 아니야. 목수가 뭐예요? 나무 잘라가지고 뭘 만들고 하는 기술자입니다. 기술자는 그 사회에서 대우를 못 받았어요. 그걸 다 기술자를 그냥 기술자로 부르지 않고 무슨 쟁이라고 그랬죠. 무슨 쟁이라고 뒤에다 장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그래서 아주 그 기술자를 굉장히 좀 디그레이드 시키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기술자가 대접을 못 받았어요. 불과 뭐 한 7, 80년 전까지만 해도 무슨 기술자 이런 사람들은 대우를 못 받았습니다. 음악하는 사람 대우 못 받았어요. 뭐 목수 대우 못 받았어요. 아, 저 사람 목수 아니야. 그게 그런 얘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마리아의 아들인데. 마리아의 아들? 맞네. 마리아 누구예요?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한 거 보니까 남편 요셉은 죽고 어머니 혼자서 그 가정을 꾸려가는 겁니다. 그런 집들은 이 고대 사회로 갈수록 가정이 참 가난하고 가정이 그 몰락하고요. 남편이 없기 때문에. 아니, 혼자서 그 아이들 길렀던 그 마리아의 아들 맞네. 사람들이 그 놀라는 이유는 뭔가 하면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서, 어떻게 목수에게서 그런 말이 나왔고 어떻게 우리가 목수의 얘기를 듣고 은혜롭다고 감탄했냐 이 말이에요. 이거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They were deeply offended. 지금 화면에 나와 있죠? They were deeply offended and refused to believe in him.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그 말하는 분이 목수란 걸 알았고 말하는 분이 마리아의 아들이란 걸 알았고 하면서 그들은 they were offended. 아주 기분이 상했어요. 아주 불쾌했어요. 그 얘기입니다. 아니, 목수 말을 듣고 우리가 은혜롭다고 얘기를 하다니 말도 안 돼. 아니, 이 사람 마리아의 아들이네. 집안이 몰락해가지고 그런 사람 얘기를 듣고 우리가 지금 은혜롭다고 놀랬던 거야? 말도 안 돼. 저는 이런 말씀 읽으면서 참 예수님께서 상황 판단이 좀 안 되시는 분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사람들 얼굴이 싹 변하고 이 마리아의 아들 막 이런 얘기 나고 수근수근 하면 예수님께서 상황을 빨리 수습을 해야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좀 잠을 못 자가지고요. 제가 좀 이렇게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제 말은 그게 아니고요. 하면서 그 사태를 좀 이렇게 수습해가지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마을 분들 뭐 안녕히 계십시오 한다든지 그러면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상황 판단이 안 되시는 분인지 사람들의 감정을 더 자극하는 거예요. 애언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원래 환영을 못 받는 법이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를 애언자라고 말하는 거고 마을 사람들이 애언자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 그런 의미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더 그냥 붕괴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참 지혜로운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 참 어려운 그런 상황도 지혜롭게 잘 넘기시는 분이 예수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 이 장면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 엘리야 시대 때 화가 난 사람들을 놓고 말이죠.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엘리야를 살린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시돈에 살고 있는 과부였죠. 이스라엘에도 여러 과부들이 있었지만 시돈에 살고 있는 이방인 여자, 그 여자가 엘리야에 먹을 것을 공급했습니다. 아니 지금 화가 나가지고 지금 우르락푸르락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꾸 자극을 하는 거예요. 아유, 여러분 그뿐인 줄 아십니까? 예전에 그 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시리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때 당시에 문둥병을 고치긴 어려운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나만은 문둥병을 고쳤습니다. 이스라엘에도 그 나병 환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다 고침 못 받고, 시리아 사람 그 사람 나병을 고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 말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완전히 돌았어요. 완전히. 그러면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이방인들을 인정하셨다? 뭐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완전히 돌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두 번째 말씀 화면에 보시죠. When they heard this, 이 말을 듣고 나서 the people in the synagogue were furious. 아유 뭐 마을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furious라니까 완전히 그냥 도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나사렛에 보면은 그 회당 옆에 낭떠러지가 있는데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그냥 그 포위해가지고 예수님 밀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 뒤로 물러나면 떨어져 죽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분인데 어떻게 상황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냔 말이에요. 뭔가 예수님께서 이 마을 사람들을 보면서 뭔가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요. 그 의도가 뭐냐? 그것은 그 나사렛 사람들의 불신앙, unbelief, 마을 사람들의 불신앙, 그 불신앙의 원인이 뭐냐 하는 것을 끄집어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들어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극함으로 인해서 나사렛 사람, 자기 고향의 나사렛 사람들의 unbelief, 불신앙의 원인이 뭐냐 하는 것을 중요한 문제를 끄집어내셨어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 나사렛 사람들 뭐 다 시골 사람들이니까 뭐 얼마나 인정이 많습니까? 그리고 뭐 모였다가 말씀 듣고 또 인사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고 뭐 안녕히 계십시오. 다 이랬을 날이에요, 그날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을 사람들을 화나게 만들었어요. 일부러 그랬어요. 안 해도 되는 옛날 얘기까지 해가면서 약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 나사렛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밑바닥에 깔려서 보이지 않는 문제가 막 끄집어 나온 거예요. 밖으로.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문제가 있거든요. 이 문제 그냥 내 속에 감춰놓고 선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인사하고 먹을 거 먹고 집으로 돌아가고 이런 일을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속에 지금 나사렛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unbelief의 문제,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안식일의 병을 고칩니까? 제 결론은 일부러 그랬어요, 예수님.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에게. 그 사람 아주 착한 사람이에요. 와서 얘기했어요. 예수님, 일주일이 7일이나 있습니다. 그러니 병 고치는 일 안식일에 하지 마세요. 자꾸 안식일이 하니까 충돌 생기지 않습니까? 다른 날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충고해 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충고 듣지 않았어요. 굳이 병 고치는데 안식일을 찾아가면서 병든 사람을 고쳤어요. 그러니까 율법학자들하고 부딪히고 바리새인들하고 부딪히죠. 예수님은 작정을 하고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주의의 오류가 뭐냐? 그걸 드러내신 거잖아요. 예, 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지 않고 평일날 고쳤더라면 이런 문제 백날 가도 드러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야, 너희들은 율법의 조항 하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거기다 목숨 걸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걸 중요하게 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구원받는 거,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안식일 날 병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드러내신 거예요. 예, 모처럼 자기 고향 나사렛의 회당을 찾으신 예수님께서 자기 사명에 대한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화가 났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아니 뭐 화가 났다고 해도 그렇지 뭐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할 필요까지 있겠습니까? 그 문제 가지고. 예수님께서 상황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네. 이 나사렛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unbelief, 불신앙의 문제, 그 불신앙, 이것 때문에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없었던 그 문제,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기심, 하나는 시기심, 하나는 교만. 이기심과 시기심과 그들 마음속에 있는 교만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읽어요. 아니 뭐 시기심, 시기 해서 한번 성경을 서치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 교만이라는 얘기 수도 없이 나와요. 뭐 시기심, 다투는 거 수도 없이 그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근데 아무도 그 말씀 때문에 그거 뭐 시기심이나 이기심이나 다투는 문제, 교만의 문제, 이것 때문에 내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고 여기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 그건 누구나 다 있는 문제니까. 제 마음속에도 그 문제가 있고요. 여러분 속에도 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중요하게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읽으면서 시기심, 이기심, 교만, 요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이에요. 이 문제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이 문제 우리가 놓치면 우리는 아마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지도 몰라요. 나사렛 사람들 그랬잖아요. 결국은 그 사람들 예수님을 쫓아냈잖아요. 예수님을 리젝트 했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이겁니다. 아니 목수 주제에 우리한테 뭘 설교를 해? 아니
마리아의 아들 주제, 자기 주제를 알아야지. 우리가 목수 얘기 듣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우리가 마리아의 아들 얘기 들은 거야? 아니, 저 사람이 어디서 배워서 그런 말을 하는 거지? 우리 아들들 다 정조 교육 받았고 우리 아들들 다 번듯하게 잘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들은 저런 말을 안 하는데 저희는 목수 주제에 어디서 저거 배웠지? 시기심이에요. 경쟁심이에요. 이게 결국은 예수님을 리젝트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제가 링컨에 관한 얘기를 얼마 전에 읽었어요. 링컨. 읽다 그 글에 보니까 링컨은 그의 생애가 밝혀지지 않는 게 많고 이게 미스테리어스한 인물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맞아요. 보통 정규 교육을 받고 정규 그 교육 과정을 겪어서 성장한 사람들은 그 생애가 다 밝혀지니까 미스테리한 게 없어요. 아니, 어느 대학 나오고 어디서 전공 뭐 하고 다 나오잖아요. 뭐 박사과정 어디서 했고 논문은 뭘 썼고 다 나와요. 미스테리가 없어요. 근데 이 링컨은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집안이 정규 교육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소년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지, 청년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지 그게 알려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공부도 독학으로 했죠. 나중에 변호사가 됐는데 변호사 자격증 딸 때 그는 정규 교육 받지 않았고 독학으로 공부를 해서 땄어요. 자격증을. 나중에 변호사가 됐는데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링컨을요. 그래서 링컨이 어떤 그 사건을 맡으면요, 다른 변호사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링컨하고 한 법정에 설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저렇게 저 어디서 굴러먹다가 독학으로 공부한 사람하고 우리하고 같은 그 유로 봐서는 안 되죠. 우린 다릅니다 하면서 같은 법정에 같은 사건을 맡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참 링컨의 슬픔이에요. 그래서 성장 과정이 다 가려져 있고 사실 알려질 것도 없죠. 뭐 너무너무 생계가 어려워가지고 우체국 직원으로 일도 했고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때 그 레슬링을 했다고 그러네요. 그 레슬링판에 가서 레슬링 좀 띄워주고 돈 좀 받아서. 링컨이 키도 크고 원래 그 힘이 굉장히 센 사람입니다. 독학으로 어렵게 다른 사람이 걷는 길을 걷지 않고 비공식적인 그런 경로를 통해 가지고 자격증 땄지만 사람들이 링컨하고 같은 법정에 서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변호사들이. 지금 나사렛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것도 그런 겁니다. 아니, 목수 아들이, 아니 마리아의 아들이. 우리는 더 이상 그의 말을 들을 게 없어. 아까 우리가 잠깐 저 사람 누군지 몰라가지고 그랬는데 더 이상 들을 게 없어. 시기심, 이기심, 마음속의 교만. 나사렛 사람들이 이 세 가지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사실 우리 교회 사람들 보면은 저는 뭐 비교적 그래도 여러분들 다 아는 편이지만 서로들 잘 모릅니다. 뭐 이거 어른들도 계시지만 특별히 뭐 청년들 또 그 이상 학위 마치고 포스닥터 과정을 겪고 이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여기 많이 있는데 겉에서 봐서는 잘 모릅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아마 우리 교회에서 주일 되면 옷을 제일 멋지게 입는 사람은 저 같아요. 제가 뭐 그래도 깨끗하게 입고 넥타이 탁 차고 하면 괜찮죠, 보기가. 근데 다른 분들은 뭐 어른들은 좀 그래, 장로님들은 비교적 그런 편이지만 나머지 뭐 포스닥이나 뭐 이런 분들은 잠바떼기 입고 머리는 뭐 빗었는지 안 빗었는지 이렇게 하고 나타나가지고 또 뭐 교회 와서 하는 일은 뭐예요? 그냥 뭐 책상이나 옮기고 또 뭐 걸레질하고 또 뭐 와서 설거지도 하고 뭐. 그러니까 도대체 이분이 누군지 우리가 잘 몰라요. 저도 그런 그 생각을 많이, 저 사람 그 포스닥인가 보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분 이제 한국 갔어요 지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 그 굉장한 사람이더라고요. 뭐 사이언스 잡지에 그 뭐 논문을 뭐 몇 편을 냈고 최근에도 뭐 한 편 내가지고 뭐 아주 그쪽 분야에서는 상당히 알아주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몰랐어요. 뭐 다 이렇게 감춰져 있으니까. 그래서 참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 굉장히 겸손한 것 같아요. 또 제가 말하면 목사님 그러죠 뭐. 제가 얘기하면 뭐 이렇게 막 굳이 반대하고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제가 얘기하면 뭐 알겠습니다. 다들 이렇게 뭐 공손하게 대하니까요. 근데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대하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공손하고 서로 겸손하고 자기가 그렇게 학력이 높고 또 그런 지위가 있지만 다 내려놓고 상당히 겸손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여전히 있어요. 어떤 순간에 그게 딱 튀어나옵니다. 다 이렇게 겸손하고 공손하고 책상 옮기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딱 튀어나와요. 그때는 되게 우르락 푸르락 하고 얼굴이 벌개지고 자존심이 좀 상했다 이런 뜻이죠. 난 그 사람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앉은 여러분 다 그렇고 저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다 교만해요. 나사렛 사람들이 교만하다고요? 우리 아들이 낫지 네가 나으냐? 목수가 나아? 마리아의 아들? 저 사람하고 우리 아들하고 어떻게 비교를 해? 교만하다고요? 아니에요. 우리 다 그런 문제 갖고 있습니다. 시기심?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만 그런 시기심이 있나요? 우리 안에 다 시기심이 있어요. 제가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말씀 읽으면서 이런 말씀을 내가 왜 그냥 놓쳤지?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화면 나갑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었으므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말고 서로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만하지 말고 서로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새로운 게 뭐가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컨트롤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가이드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는 대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 다투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있으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이 얘기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교만, 시기, 저는 이기심 문제 하나 더 제가 보탰습니다. 오늘 나사렛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이 문제 여러분이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이 문제 여러분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사람이 다 그렇지 이렇게 여기면 여러분은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나는 참다운 크리스찬의 삶을 결코 못 사는 겁니다. 시기, 교만, 다투고 이런 문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나사렛 사람에 관한 이 오늘 얘기 그냥 가볍게 읽고 지나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문제를 파헤치면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저도 이 말씀에 큰 도전을 받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에 큰 도전을 받아서 야, 내가 뭐 다른 거 해가지고 내 신앙이 뭐 자라기를 바라고 성장하기를 바라고, 그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는 이 문제, 이거 해결해야 된다. 이게 신앙생활의 장애물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에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나와 있잖아요. 나사렛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 배척했잖아요. 거절했잖아요. 예수님 다시는 거기 가지 않았잖아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끝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에서는 기적을 행하실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의 unbelief 때문에, 그들의 unbelief 때문에. 화면에 잘 나가고 있습니다. Because of their unbelief,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He couldn't do any miracles among them. 예수님께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가 없었어요. And He was amazed at their unbelief. 예수님께서 그들의 불신앙을 보고 놀랐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은 알고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unbelief를 드러내신 거예요. 끄집어내신 거예요. 예,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입니다. 우리가 별로 뭐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제인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게 중요하다. 너 그 문제 해결 안 되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어. 예수님께서 결코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왜? 이 문제 해결 안 되니까. 한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보시고요, 여러분을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바라고요. 내가 너무 이기적이다. 내 안에 시기심이 있어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교만이 있어요. 이 문제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결코 참다운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 성령께서 내 삶을 지배할 수 없구나. 한번 도전적으로 이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또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지만 뜻밖에도 믿음 생활의 장애물은 우리 속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는 문제지만 이 문제 내가 소홀하게 여기고 이 문제 내가 해결하지 않고 이 문제 그냥 덮어두고 지나가면 결코 우리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결코 우리는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 없습니다. 결코 성령께서 내 삶을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우리는 참다운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 개인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